영으로 살아가는 모든 전 인류는 그대로 우리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육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에베소 1장 말씀처럼 택정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도록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빨리 알고 그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서 지옥 갈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두고 살아가게 되고 불행하게도 이제 사후에는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길이 대다수입니다.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 세계를 율법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한 표본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축하려면은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짓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앞으로 아파트 크게 짓는 데에서 모델 하우스를 딱 만들어서 요렇게 앞으로 아파트를 짓을 거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걸 보고 이제 선택해서 이제 사게 되는데 그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 켰습니다. 모델 하우스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관계하고 또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땅의 청사진을 발표하신 겁니다. 이제 그대로 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기거하며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처럼 그 설계대로 구약 시대의 설계대로 똑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모델 하우스와 같은 모델 계획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 완성시킨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살다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맨날 얻어 터지고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벽하게 승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의 싸움 모든 세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만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이기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문제 또 인간의 문제 마귀의 문제까지 전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고가 된 것이 뭐냐면 그대로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해서 이것이 정당하다. 하나님 안에서도 또 마귀 안에서도 만물 세계 안에서도 합당하다, 다 이뤘다 하는 증거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함께 살아가면서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절에서 23절 그 사이에 말씀한 구원과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사랑과 함께해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다 이룬 것처럼 그 일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오실 적에, 지금 오실 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저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왜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어 나를 보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제 신령한 세계로 쭉 들어갑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만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지금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고 아멘 하면은 그대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데 양자 아들로 성장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령한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은 아유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근 4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갔어요. 근데 완성시킨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까지 가슴팍에 딱 얹어준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실패했어요. 그 돌판이 깨지고 또 돌판을 다시 깎아야 되는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육신, 사람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떻게 왔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로 죄를 정하사, 죄가 없는데 죄를 정하사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육신으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세계로 받아야 된다. 영으로 받아야 된다. 그 영으로 받는 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킨 모든 공로가 각 개인에게 임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제일 큰 사명이고, 또 부르셔서 무한한 권능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은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마귀의 모든 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멸하러 오신 게 바로 권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다 모여 저게 그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했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똑같이 하시기 위해서,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실질적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할 적에 제일 먼저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로 구원을 받게 하고 성령 세례로 임마누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쉬운 게 물세례죠. 다 교회에 오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말씀 받고 아멘 하면은 물세례를 줍니다. 이 물세례는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목사가 물세례를 주는데, 물세례를 줄 적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합작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안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목회자와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세례를 줘요. 물론 뭐 집회 때 막 그냥 불같이 집회가 일어날 적에 본인이 막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하면은 그때 또 성령이 임해요. 또 말씀 들을 적에 또 성령이 임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물 세례도 주고 성령 세례도 줘야 된다. 여기 성령 세례를 반드시 목회자가 줘야 되는 것은 양육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에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잘 가리켜 지키게 하라. 잘 가리켜 지키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할렐루야. 잘 가리키는 그 세계는 양육의 세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돼요. 어린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언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언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방언을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갖다 방언을 천대시하고 방언 받는 것이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하는,
건자 반드시 성령하면 표적 중에 표적, 은사 중에 은사가 방언입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바로 울어야 되죠. 울지 않으면 뭐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는 뭐요? 병신이지요. 병신 자식 벙어리 낳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를 성령으로 낳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린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와 교통하기를 원하죠.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렇게 16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요, 양자의 영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바로 후사다,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는 양자인데, 양자 자녀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낳는데 말을 못하는 것도 그것은 바보고 병신이고 장애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바로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9가지 은사를 주지요.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지혜, 지식, 또 능력,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영분별, 또 예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방언, 통변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뱀을 잡을 적에 뭘 잡아야 한다고요? 뱀꼬리를 잡아야죠. 우리가 모세가 다 40년 고생했는데 뭘 못 잡았어요? 뱀꼬리 못 잡아서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뒤에 있다고 꼬리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종 은사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아주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양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을 고백을 3번 하도록. 왜? 3번 배반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나요? 알지요? 육신이 연약해서 부인을 하는, 그래도 가룟유다는 도망가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나 똑같이 배반을 해도 베드로는 죽으나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부활해서 또 직전에도 또 도망갔어요. 그래도 또 찾아서 양무리를 위임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양을 양육하는 건데,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 위임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고 핵심적으로 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할 적에 그 고백에 의해 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 반성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까지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도망가도 또 잡아오고, 도망가도 또 잡아오고, 배반해도 또 오고, 하나님의 베드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로마서 8 말씀처럼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고 부활하고 그분이 다 이룬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졌고, 베드로도 들으시기 전까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했지만은 베드로 속에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임한 후로는 순교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끝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사랑을 고백해 하면서 양무리를 위임합니다. 거기서 위임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린 자녀가 되어 빨리 젖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죠. 그게 영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쳐야 돼요. 그 훈련이라는 거죠. 강한 훈련을 시켜서 성장시키고, 성장시킨 약물이들은 또 말씀으로 다져나가야 된다. 어린 자녀에게는 젖을 주지만은 성장한 자들에게는 딱딱한 음식을 줘야 된다. 그 음식을 소화시켜야 된다. 그 딱딱한 음식은 뭐냐? 바로 영적인 깊은 새 말씀. 할렐루야. 누구도 받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가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할 때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지만 그냥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요리를 잘해요. 맛있든 맛이 없든 생전에 처음 보는 음식이든 말든 의심하지 말고 엄마를 믿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줬구나 하고 허겁지겁 그냥 생각 없이 먹어야 됩니다. 먹다 보면은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오장육부 속에서 완전히 소화해서 몸에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들어가지요. 그 세계를 누가 합니까? 의사 아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 목에 의해서 성찬은 그냥 아멘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된 거요? 이 콩나물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양념을 해서 엄마 하고 부르고 해봐야 그 엄마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성찬을 한꺼번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들어 가는데 저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산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심령을 창조한다. 할렐루야. 그 심령은 기관이고 또 심령 하나는 소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하나님 마지막 이제 인데 앞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심령을 창조한다. 할렐루야. 그 심령은 강한 심령이다. 그 심령은 바로 마음과 영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답하는 것이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영의 방언은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듣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영을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압니까?
어디서부터 느끼냐면 내 인격부터 느끼는 거예요. 또 어디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육신이 잘못하고 육신이 잘못되어질 적에는 압니다. 그러나 영이 잘못되어지는 건 몰라요. 그건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면은 영이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물론 고린도서 12장에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는데 방언 통변의 은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에게 주로 줍니다.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해석이 되면은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내 영을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인간의 손이다면, 육의 손이다면, 세상이 덮쳐버리면, 마귀가 덮쳐버리면 영은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영을 살려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뭔지 잘 모르지만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가랴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심령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앞으로 성령 받는 자에게는 심령으로 기도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요, 또 그걸 나타나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마음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심령 기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와서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뿐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성령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완성된 인간으로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살린 다음에 성령이 호흡할 수 있는 심령을 영혼 안에 창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심령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심령으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안식함에도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서 이제 밥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어서 그 영의 양식이 심령,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그 기능이 누가 하느냐? 나의 심령이 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으로 먹고 영으로 가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으로 들어가면은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까지는 배가 부르면 배부르다. 또 잘 먹었으면 입에 하게 먹었으니까 맛있게 먹었다. 일어납니다. 배가 일어나면 아는 거죠. 배부르다는 걸. 아무리 배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던 음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창자를 통해서 한 바퀴 획 돌으면서 소화가 되죠. 그러면서 큰 창자로 나머지 배설물, 못쓸 것은 다 똥으로 나오죠. 그것뿐이 아니고 피 속에 들어가서 쫙 이제 영양분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다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는 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장 콩팥으로. 할렐루야. 그래도 거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더러운 피가 거기서 걸러내서 더러운 물은 어디로 가냐? 저 오줌통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채워 아이고 이거 오줌 마렵네 하고 가서 배설하는 거예요. 똥도 마찬가지고 똥 마렵고 저 뒷간에 가서 대변을 보게 되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심, 바로 우리의 입이에요. 식도까지. 거기까지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그렇구나, 아멘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맛있게 마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이 뭐라고요? 나의 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위에 들어갑니다. 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영이에요. 심령.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밥을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서 위까지 가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밥을 먹어도 마음과 영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날선 검이 돼서 혼 중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왜 마음이냐? 이 혼이라는 건 객관적인 얘기고요, 마음이라는 건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혼 중에서 뭐가 있느냐?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벌써 이미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어디로 가서 계시냐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계시면서 그 마음과 영이 하나 된 그 속에 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심령을 거쳐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과 영의 세계예요. 그러나 혼 중에 생각, 할렐루야. 생각은 오늘 말씀에 돌비,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돌비를 얘기합니다. 돌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에 들어가야지. 신비는 뭐냐?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어서 위로 들어가.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돼. 위에서 그냥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는데,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면 무슨 말씀을 먹어도 소화가 됩니다. 처음 이제 죽음 가지고 입도 어린네요, 위도 어린네요, 오장육부도 어린네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음식을 먹으면 완전히 그냥 얼쳐버리고 그냥 들어가면 배탈이 나고 결국에 먹으나 마나 안 먹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러죠. 어떤 미련 엄마가 야 이거 처먹어가고 줄 부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젖을 먹는 자들은 젖을 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그것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근데 조금 먹고 크면은 그 사랑의 표현은 뭐냐? 네가 밥을 먹고 빨리 성장해서 사랑을 이루라,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나눠줘라,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성장을 시켜 나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한 줄거리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말씀이 없으면 결코 마귀한테 지고 마귀 거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뭐냐? 내가 가는 길은 진리와 생명인데 그 진리와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생명은 성령이 있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비에 새기는 거와 신비에 새기는 것이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 기능으로 봤을 적에 돌비는 머리입니다. 신비는 가슴이고, 할렐루야. 가슴에 마음이 있죠. 마음이. 그래서 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머릿속에 다 마음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17장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 중에 최고 더럽고 거짓된 게 너희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과 폐를 감찰하신다. 아니 마음이 그렇게 어려우셨는데 머리를 감찰하셔야지. 머리가 잘 됐나 못 됐나 감찰해야죠. 근데 가슴에 있는 심장과 폐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간은 뭐예요? 간까지 그까지 자연스럽게 심장, 폐, 간 이것이 가슴에 있는 3대 기관이죠. 예. 어떤 사람은 왜 간을 뺐을까? 간은요 저장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장 창고라 거기에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느낌이 없어요. 폐하고 심장, 특히 심장은 깜짝 놀라면 벌떡벌떡. 할렐루야. 폐도 공기 안 들어가면 납니다. 하게 있죠. 그런데 간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래서 간까지 감찰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폐도 느낌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 뭐 더 팰 거죠. 힘만 빠지. 할렐루야. 그냥 욕만 하고 그냥 을 쳐도 깜짝 놀란 그런 사람들 불러가는 거지. 우리가 군대 생활에서 특수부대 요원들이요 대단한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죠. 두려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서 국기를 들고 그 행진을 해요. 그 제일 앞에 말이 이 말인데 행에서도 그 말이 앞서고요. 행사 때도 그 말이 앞서고요. 그래서 뒤에 말이 쫙 갑니다. 그런데 쫙 타고 있는 두 대장을 의술적으로 심리를 파악을 했대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보다도 앞서가는 말이 선두말이 제일 연약하다. 마음이 그냥 막 두근두근 막 하고 또 거기에 타고 있는 기수도 심장이 약해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앞장을 서가지고 앞장을 세워서 갈 수 있느냐? 죽음 앞에 선 그런 자세로 간다는 거예요. 두근거리다 이제 죽었네. 죽기 살리지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교만 떨지 않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100% 순종한다는 거죠. 이리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면 저리 가라. 100% 기수도 마찬가지고 이유 없는 거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도 연약하게 만들고 집 밟으면서 그냥 죽을래 살래 벼랑 끝 가면서 밤한산 속에서 그냥 아주 완전히 죽여주세요. 죽는 게 더 나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팍 들어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기 살기요. 두려움도 없어. 두려움도 없고 어떤 고난도 고통도 두려운 게 없어.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육신을 완전히 깨우시고 그 신비를 살리고 할렐루야
영에게 강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강건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설교 말씀만 받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환경의 음성도 듣고요. 성령의 흐름도 알고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요. 성경 보면 막 살아서 움직이고요. 할렐루야. 내가 없어지니까 날아가는 존재는 육신의 세계 아닙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세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흐름이 장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구원만 받아 천국 갈 사람들은 그냥 아주 쉽게 가게 합니다. 그러나 특공대, 하늘의 특공대, 하나님의 아들 양자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거면 막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죽어버리니까요. 법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딱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랑달랑하면 골치 아프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딱 기둥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거고 신앙 가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세계 그 바울 선생이 죽는다. 할렐루야. 세계 육으로 하는 건 다 무효다. 영한 것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골고도 의무는 죽이는 거요. 할렐루야. 가슴은 살리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리킬 적에 사람의 방법으로 먹으로 돌 위에 새기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으로 신비에 새겨서 할렐루야.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양자로 우뚝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돌비와 신비를 구분해라. 할렐루야. 돌비는 그냥 버려버려라. 깨트려버려라. 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아가지고 가슴에 딱 안겨줬어요. 뭐를요? 십계명을요. 그랬는데 내려오다가 십계명이 뭐 압니까? 돌판에 새긴 것이 뭐랍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걸 간직해야죠. 가슴에 탁 해서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판을 돌 위에 새긴 것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깨튼 이유가 뭡니까? 뱅골이 못 잡아서 그렇죠. 뱅골이 못 잡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시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모세는 죽어서 안 내려온다.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힘과 능력은 금송아지한테 있다. 또 더 웃기는 것은 아론 형이 말이에요. 아론 형이 형님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 백성들이 금쪽아리 갖다가 내 앞에 막기 때문에 그냥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됐다고. 이런 거짓말을, 마귀 세계는 완전히 거짓말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금방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가 딱 나타나면은 했어요 하고 무릎 꿇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속성이 뭐냐? 욕심이요, 살인이요, 거짓이요. 할렐루야. 그 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전 인류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어떠한 정말로 이 한 세대를 이끌어갔던 선견자들이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형제도 믿지 마라. 믿을 건 없다. 그렇게 교훈을 줬대요, 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제 교회입니다. 돌비가 개정판에는 돌판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성경은 돌비라고 돼 있어요. 돌비나 돌판 같아요. 그러나 돌비가 조금 느낌이 좀 있죠. 돌비라고 한 겁니다. 돌비는 비석이에요. 비석. 비석에 돌 색이죠. 오래 가죠. 천년 만년 갑니다. 그런데 돌판은 깨트려져요, 자꾸. 돌 맞는데 이 양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돌판, 아예 율법도 돌판으로 줬는데 그래서 돌판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틀립니다. 돌비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기념비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면 제대로 보통의 여정 안 깨집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비로 비로 중심이 잡혀서 심어지면 또 절대로 안 깨집니다. 이걸 그래요. 할렐루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같은 비바람 창수 하나도 껐떡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돌비 이것은 수요일날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오늘은 신비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말씀이 돌비에 안 돼요. 죽습니다. 육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영으로 해야 살고, 영으로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으로 해야 하나님이 축복할 적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봤을 적에 성령 충만, 육신의 말씀 충만, 심령에는 성령 충만, 육신의 말씀 충만이 될 적에 자연스럽게 내 몸이 권능의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적에 나한테 귀신은 얼씬 못하고, 병도 얼씬 못하고, 약한 것도 얼씬 못하고, 더 나가서는 손만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신비한 세계, 신령한 세계,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지름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길은 말씀으로 육신을 변화시켜 영원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구원과 임마누엘 속에서 완성되도록 역사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예, 말씀이 끝났는데요. 이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받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고민하는 게 좀 살살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특공대입니다. 특공대가 나왔어요. 또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닫으면은 영감이 흐려져가지고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이 목사가. 그러면 진짜 받을 사람은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또 가서 우리 이제 과학에서 그 인터넷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보면 돼요.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맞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은혜를 더 받으시고요. 예,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이해하면 이해한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먹으면 먹은 대로, 예, 다 먹을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 밥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의 식욕에 의해서 좌우되고 의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신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먹으면 먹는 대로